오늘날은 이 무신론주의자들의 공격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다지지 않으면 외부적 공격이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제 창조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론이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 기초에 잘 다져져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창조의 신앙을 자꾸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서구의 교회가 몰락하게 되었던 아주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큰 요인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신학의 자유화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범람. 자유주의는 딴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 특별히 창세기는 굉장히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훼손이 많이 된 책이 창세기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신화, 또 이 편집설들을 얘기하면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세속화, 그것이 서구의 교회를 몰락하게 했던 매우 중요한 두 요인으로 꼽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창조신앙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창세기를 이해 못하면 출애굽기로 못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출애굽기의 구원에 대한 스토리는 이 창세기에서 근거하거든요. 그 창세기를 잘 들여다 보아야 출애굽기가 이해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창세기보다 더 아름다운 책이 없다, 이렇게 극찬을 했죠. 자, 오늘 1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주어와 동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1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엘로힘 계속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시고요. 사실 성경의 주어는 전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는 창조하다, 하시다, 또 만드시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동사,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주어이신 하나님의 행동이 창조다. 그게 이제 창세기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렴구로 계속 반복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창조의 작업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 평가는 스스로의 평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창조의 이 최초에 일어났던 그 전경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펼쳐지는데요. 사실 우리의 이 이성의 한계, 또 우리의 경험의 한계,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보여주는 이 창세기 전체 그림을 우리가 확 다 들여다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날개를 펴고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 굉장히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농축된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그냥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순서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어떤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그래서 창조의 모든 세계는 질서 있게 만들어졌고, 순서를 따라 만들어졌고, 또 질서 가운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운행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위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첫째 날에 그런 공허와 혼돈을 다 없애버리시는 빛의 창조, 둘째 날은 공창을 지으셨다. 또 셋째 날은 땅을 지으시고 바다와 물을 나누셨다. 이 바다와 물이 하나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세워지고 이제 땅이 만들어지는. 이게 비로소 이 셋째 날부터 땅에
채소와 나무들이 자라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구의 출발이죠. 사람이 이제 살만한 그런 땅이 창조된 것은 셋째 날부터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의 창조, 작은 광명체 또 큰 광명체, 이 큰 광명은 곧 해를 말하는 것이고, 다섯째 날은 공창을 나는 새와 물에 거하는 짐승들을 창조했다. 자, 여섯째 날은 땅에 서식하는 짐승들을 지으셨고, 짐승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 마지막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이 셋째 날까지는 큰 덩어리로 있다가 점점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채워지는 이제 이런 순서들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순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모두 각자의 영역이 있고 역할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피조물을 지으실 때에 그 각자의 위치, 역할,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그 경계가 정해져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안에는,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짐승들이 살게 하고, 하늘에 새들이 살게 하는 이 자기 영역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새가 자기가 용기가 있어서 물속에 들어가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따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움직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우주에도 태양이나 이 달과 이 별들이 각자의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행성들이 돌고 있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그냥 자동차처럼 왔다 갔다 하면 그게 큰일 나는 것이죠. 자기의 경계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을 거부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질서가 파괴되고 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도 우리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안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해놓은 경계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은 창조의 순리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22절을 특별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자, 이 복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복입니다. 복, 블레싱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요, 동물의 세계에도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22절은 동물들의 세계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자, 이런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 복은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것 안에는 뭡니까? 그럼 저 많은 새들이 다 각기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이고 공급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어떤 미물이라 할지라도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이 땅의 모든 새들과 동물들이 번성하고 충만한 것,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인간도 그 삶도 마찬가지죠. 번성하고 충만한 그 온 우주의 만물의 그 식물과 동물들 가운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도 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오늘 하나님의 공급은 끊임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인구가 별로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중국과 같은 인구는, 중국은 14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다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도 가보면 여러분 척박한 땅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면 아프리카도 비옥한 곳이 많아요. 그리고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비가 와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담수를 못하니까 그 담수를 하고 농사를 지으면 얼마든지 비옥하면 먹고 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서구의 사회가 풍족해서 다 이게 먹고 남아가지고 버리고 그러잖아요. 썩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이 지구는 너무도 풍성한 겁니다.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누기만 하면 인간의 탐욕과 게으름이 우리를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는 거지, 결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는 풍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공급과 모든 것들은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미물 하나라도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고 먹고 살도록 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 은혜의 역사,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창조 안에서 매우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11절과 21절과 24절과 25절입니다. 근데 오늘 24절,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종류대로, 그죠?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게 종류대로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진화론자들의 이제 이론과 굉장히 분명하게 차이를 가지는 대목이 바로 이거죠. 진화론자들은 종과 종 사이가 오랜 세월을 흐르면서 변이가 된다는 거죠.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종 사이에 이게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숭이가 오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다른 종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종으로 전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종과 종 사이에 다른 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로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거지, 어떤 종에서 또 어떤 종으로 전이 되고 전환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류라는 말이 kind 아닙니까? 영어로? 이 히브리어로 민이라는 단어, 민이라는 게 이 종류대로예요. 이 민이라는 뜻은 뭐냐면 한계가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정해져 있다. 각기 종류대로. 그냥 소는 인류가 세월이 흐르면 그냥 소는 소예요. 그 소가 뭐 어디 다른 걸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돌연변이가 생길 수는 있어도 그 돌연변이 자체가 종으로 이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원숭이란 말이죠. 여러분, 돼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양이를 낳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어떤 가축이라고 해서 그 가축의 큰 종류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으면 이게 어떤 다른 종이 나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딱정벌레는 딱정벌레를 만드는 거지, 거미를 낳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의 종들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 진화론자들의 이론과 차별을 두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 창조입니다. 자, 여기서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이 말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다양성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은 그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신 거죠. 꽃들도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새들도 다양하게 지었습니다. 나무도 다양합니다. 사람도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지으신 거예요. 왜 저걸 만드셨을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묘한 조합을 하게 하신 겁니다. 퍼즐을 우리가 생각하면 한 조각만 이렇게 보면요, 이게 뭐지?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퍼즐 한 조각 보면. 그러나 그 퍼즐들이 맞추어지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무 다양하게 만드심으로 그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동식물 세계 하나 아니면 갯벌에 갔어도 그 모든 그 생물들 가운데 놀라운 조화가 일어나죠. 생태계 안에서 놀라운 조화가 일어나면서 이 우주 만물의 조화를 이루어가고 생존해 가고 있고 공존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다양성을 즐기는 게 필요하죠. 다양성을 인조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꽃들도 보면 여러분 장미가 아무리 아름답지만 장미 온 세상이 장미로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재미없겠죠, 여러분? 재미있으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양하게 지어진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창조의 다양성을 인조이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아름다워요. 또 큰 것은 큰 것대로 또 멋있어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를 용납하고 인조이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질도 다르지만 스타일도 다르고요, 접근 방식도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요. 그거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이게 창조의 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어떤 것이든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 만든 사람이 이 만들 때 이 만든 것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존재되어진 것은 존재를 가능하게 한 분에 의해서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우연히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창조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면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무슨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게 창조의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의 목적,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도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없이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창조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우리의 존재는 덩그러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를 없애버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미궁에 떠잖아요. 왜 프랑스나 어린 시절에 그냥 입양되어 갔던 그 친구들이 성인이 되고 나이가 다 들어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도 부모를 만나고 싶어 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뭡니까? 내 존재의 근원을 알고 싶은 거죠. 뿌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창조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엘로임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를 탄생하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발견할 때 그 목적 안에서 뭐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의미를 얻는 겁니다. 의미가 있을 때 그 의미가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무의미라는 겁니다. 무의미.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허무에 빠지고 생명을 그냥 내팽개에 칩니까? 의미를 못 찾으니까. 돈은 벌었는데, 사회적 지위도 가졌는데 어느 순간 의미를 놓쳐버려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딜레마에 빠지고 정신이 혼란이 오는 거죠.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삶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무기력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이 작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어떤 미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진
아티스트죠. 하나님은 멋진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정말 멋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만들어진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피조물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뭐냐 하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것이든 아주 미물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어떻게 이러면 이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깨어지고 망가지게 된 것은 인간의 죄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땅에 엉겅기가 생기고 가시떨기가 생기고 이 땅에 막 그냥 척박해지고 사람이 노동을 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저주가 온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엉겅기와 가시떨기를 만들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좋은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곳이냐, 퍼펙트한 곳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걸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피조물에 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이 자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서로 막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에 그러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의 뜻대로 지으셨다라고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말의 뜻이라는 말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의 세계의 어떤 사물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졌고 그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피조물을 바라볼 때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피조물에 관한 이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섭리와 맞물려 가고 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구의 멀리 바깥에서 발장을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역사의 한가운데, 시간의 한가운데 오셔서 직접 개입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센터에 오시는, 중심에 오셔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성품을 온 피조물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거하면 안 돼요.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야 돼요.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분,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순응하는 것이 창조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조의 이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쓰여져야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쓰여지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확실하게 확고하게 다지는 창조의 신앙.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의해 존재하고 그에 의존되어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다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